마음이 아플 때 듣는 부처님 말씀.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신가요? 혹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겪는 모든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상처받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여러 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꿈의 좌절, 배신과 외로움, 자책과 후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소중한 가르침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기. 태어남이 고통이요. 늙음이 고통이요. 병들미 고통이요. 죽음이 고통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요. 미워하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진리가 바로 이 고성제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아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왕궁을 떠나시기 전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시고 깊은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0년 전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돈도 신용도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까지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을 통해 배워라. 집착이 고통의 뿌리임을 깨닫기.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얻지 못할까 불안해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집착은 사슬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단단히 묶어놓는다. 저는 오랫동안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에 시달렸습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항상 최고여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나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구나.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완벽함을 방해한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하고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조건 없는 관심이 진정한 관심이다. 시간의 치유력.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다만 그 흉터가 지혜의 훈장이 될지 원망의 굴레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시간은 정말로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누그러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과 함께 의식적인 치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면 상처가 곪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유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간은 약사지만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해야 한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가장 아팠던 순간들이 지금은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 없이는 지금의 깊이와 따뜻함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지혜가 된다. 내면의 부처님 발견하기. 모든 중생은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놀라운 진리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평화, 지혜, 자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들을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 한계는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진정한 한계는 없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간디도 만델라도 모두 깊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분들입니다. 불가능은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변명이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 언젠가를 앞당기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선택들입니다.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다. 해시태그 사랑의 힘. 사랑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사랑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은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불완전한 자신을, 실수하는 자신을, 때로는 약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고통받는 존재이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원수도 친구가 된다. 삶을 사랑하세요. 힘들고 아프더라도 삶 자체는 선물입니다.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기적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자에게 삶도 사랑을 돌려준다. 해시태그 마무리 항상 함께 하시는 부처님.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온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해탈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통받는 모든 마음의 위로를, 절망하는 모든 영혼의 희망을,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여러분의 가능성도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고통들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경험은 선생님이다. 고통조차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온다. 무상의 진리는 좋은 일에도 적용됩니다. 행복한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동시에 어려운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행복할 때는 겸손하라. 불행할 때는 인내하라.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해시태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자책하고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며칠씩 자책했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발전도 없고 평화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명상을 시작한 후에야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비로운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자비심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자비는 본능이 아니라 선택이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해시태그 용서의 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마음이 아픈 이유 중 많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배신, 무시, 거절, 상처. 이런 경험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아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이 상처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저에게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던 친구였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배신감과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감정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처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실천한 용서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지 않고 싶어 한다. 이 사람의 행동도 결국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진다.
용서 후에 느끼는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해시태그 현재 순간에 머물기.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한 삶이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자주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mindfulness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고통도 괴로움이 아닌 단순한 감각이 된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도움이 되었던 연습이 바로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몰려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초밖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금세 다시 아픈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점차 몇 분, 몇십 분씩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흡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닻이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또 다른 방법은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의자의 감촉, 공기의 온도, 들리는 소리들. 이런 구체적인 감각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다. 감각을 따라가면 현재를 만날 수 있다. 해시태그 고통의 의미 찾기.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진주는 조개의 아픔에서 태어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고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배우느냐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외로움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받은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 저의 사업 실패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때의 고통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교만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바닥을 경험한 후에는 겸손해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깊이 상처받은 자만이 깊이 사랑할 수 있다. 고통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감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다만 그 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해시태그 연민과 상호 연결성.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나의 치유는 당신의 치유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와 함께 치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이다. 제가 가장 외로웠던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치유되어 갔습니다. 상처를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늘어난다. 연민 컴패션은 자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단순히 고통받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민의 시작입니다. 연민은 고통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해시태그 내면의 평화 찾기.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위로와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새로운 환경, 물질적 성취.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된 마음 상태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옥에 있어도 천국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천국에 있어도 지옥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경전 읽기, 선행, 자연과의 교감 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행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달 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더 안정되었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수행이 큰 변화를 만든다. 내면의 평화는 완전한 무감각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되 그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해시태그 지혜와 깨달음의 씨앗. 고통은 지혜의 어머니다. 깊은 아픔을 겪은 자만이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있다. 마음이 아픈 경험은 분명히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기 전의 행복은 무지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극복한 후의 행복은 지혜로운 행복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시련은 금을 순수하게 만들고 고통은 마음을 지혜롭게 만든다.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배운 가장 큰 지혜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해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고통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지혜는 공감 능력입니다. 직접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처받은 치료자가 가장 훌륭한 치료자다. 해시태그 희망의 메시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된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어도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을 정의한다. 제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에도